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큰 무리에 관한 구원에 귀한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을 인치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자, 6장은 여섯째인의 재앙을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은 일곱째인 재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7장이 첨가된 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섯째 인을 떼고 무서운 이 환란들이 지나가고 난 후입니다. 갑자기 이제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가 깔립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보니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내 천사는 동서남북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손을 놓기만 하면 바람이 모든 것을 파괴할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은 강도에 따라서 미풍, 강풍, 태풍 이렇게 있죠. 우리 선풍기 바람도 조절을 합니다. 바람은 적절히 불면 농사나 사람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이렇게 강하게 불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람은 지역 특성상 이 사막의 열풍입니다. 그 열풍은 한번 불어닥치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고 땅의 식물을 말라버려서 사막과 같이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바로 그 바람이 세상을 휩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잠시 동안 바람을 멈추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 그리고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바람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구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소나 말 같은 가축을 이게 방목할 때 그 주인이 자기 가축의 이 엉덩이에 주인 이름의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내 소유다, 이걸 확실히 해놓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전을 보증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KS 마크 품질을 달면 이 품질이 보증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참 신앙인임을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천사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죠. 주님의 소유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 맞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 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파는 사람에게서 인감 도장이 찍힌 이 매도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이라는 것은 그 정부가 도장에 그 찍은 그 사람, 이 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그런 도장이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또 유익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바람이 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입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다라고 요한이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 부분 중 하나인데 4절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때문입니다. 신천지나 이단 등에서는 가장 많이 오용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의 수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이 안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남은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빨리 들어와라 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또 포교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곱한 144에 유다 문화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 7장 9절에 우리가 이제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상 온 세계에 흩어져 존재했던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성도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또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본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보좌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무리에 속해 있을까? 이걸 우리가 궁금해 할 텐데 그것을 알고 싶다면 우리 이 말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아까도 인용했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인쳤다는 것이 바로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녀들 안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14만 4천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구절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 14만 4천 이 숫자 안에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에 속해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멸망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의인만 찾으신다면 얼마나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90마리 양을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선한 목자는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주님은 포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죠.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거룩한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주님과 왕노릇 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소유된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 주님이 백성 삼으시고 소유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인침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숫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만 2천 해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고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지파의 목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목록이 나온 곳이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보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고 있죠. 유다가 맨 먼저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12지파 명단에서 어느 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단 지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자, 초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온 것 같이 단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리라. 주님은 르우벤 지파처럼 큰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 인을 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단 지파처럼 우상 숭배하여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진노에 주님의 진노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뱉어버리신다. 아무리 신앙의 사람 야곱의 후손일지라도 입맞은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어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이곳에 들어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주여, 구원받은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오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시죠. 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고를 파는 에스처럼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인치고 보호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주님은 보호하시려고 구원받은 선택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시려고 그렇게 상과 벌을 반드시 구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빌라델비아 교나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 그러나 다른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과 꾸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흰옷 입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있기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또 좀 바른 주님의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입맞은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